오늘의 말씀 고린도전서 7장입니다. 고린도전서 7장. 지난주 6장 보면 형제들끼리 법정 고소하지 말아야 된다고 보았고요. 천국에 가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은 교회 회원의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죠. 그런 사람들은 빨리 교회에서 제거를 해야 된다. 그런 것도 배웠고요. 또 교회 성도들은 몸 자체가 예수님의 지체니까 거룩하게 지키고 잘 음행에 빠지지 않고 잘 살아야 된다. 이렇게 공부를 했습니다. 그럼 7장을 이제 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7장은 그 음행에 대해서 쭉 이어오면서 그거에 대해서 좀 약간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고린도 교회가 음행에 대한 문제점이 있었기 때문에 그러면 이렇게 결혼 생활이라든지 아니면 아직 미혼인 사람들 그런 지침들을 바울의 조언과 하나님의 명령을 같이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보여주는 내용입니다. 첫 번째 제목은 남편과 아내의 결혼 원칙입니다. 남편과 아내의 결혼 원칙. 고린도전서 7장 1절로 2절. 이제 너희가 내게 쓰는 것들에 관하여 말하건대 남자가 여자에게 손을 대지 아니하는 것이 좋으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음행을 피하기 위하여 남자마다 자기 아내를 두고 여자마다 자기 남편을 둘지니라. 결혼하기 전에는 남녀가 서로 터치도 하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최근에 데이트 폭력으로 남자가 헤어지자는 여자친구를 살해했거나 그 여자친구의 가족까지도 살해하는 사건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어요. 지금 여러분 요즘 뉴스를 보시면 계속 데이트 폭력 하면서 자꾸 일어나고 있어요. 근데 그게 왜 그런 것까지 가냐면 보통 여자가 남자친구에게 몸을 허락하게 되면 절제하지 못하는 남자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 사람들은 여자를 자신의 소유물로 집착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몸까지 허락을 했기 때문에 이제는 날 거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떠나려고 한다고 하면 여자를 못 놔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을 떠나려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사진이나 동영상으로 협박을 하잖아요. 그리고 심지어 여자를 납치해서 살해까지 하는 것. 그리고 그 여자 친구의 집에까지 가서 아버지나 어머니, 동생들까지도 이렇게 살해하는 그런 것들을 기사를 통해서 뉴스를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왜 그렇게 남자들이 집착을 하냐라고 했을 때 이렇게 이 성관계라든지 이런 음행 이게 그런 남자들 조절을 하지 못하는 남자들을 그렇게 집착시킨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잠자리 어떤 사람들은 그럴 거예요. 잠자리 했다고 여자가 어떻게 남자의 소유물이 되냐라고 의문을 갖겠지만 성경에서는 성관계는 한 몸이 되는 것이다. 그래서 서로의 몸에 소유권을 갖는다 이렇게까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4절에 보면 이렇게 나왔습니다. 고린도전서 7장 4절에는 아내가 자기 몸을 마음대로 하지 못하고 남편이 하며 남편도 이와 같이 자기 몸을 마음대로 하지 못하고 아내가 하느니라. 보죠. 부부관계가 이게 서로의 몸을 서로가 소유권을 갖는다라는 걸 볼 수 있잖아요. 이와 같이 부부가 한 몸이 되고 그러니까 성관계는 한 몸이 되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자꾸 소유권을 주장할 수밖에 없게 만들어진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왜 이렇게 소유권을 주셨냐? 서로를 반대로 남편은 아내의 몸을 다른 남자로부터 지키라는 거예요. 아내는 남편의 몸을 다른 여자로부터 지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서로의 몸에 소유권을 주셨다. 그래서 데이트할 때부터 여자가 남자에게 엄격하게 터치도 하지 말라고 이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오직 음행만 즐기려는 남자들이 있어요. 그런 남자들은 미리 걸러내야 된다는 거예요. 왜? 그래서 이렇게 보면 이렇게 데이트 이렇게 하다 보면 남자들 중에서 자꾸 이렇게 원나잇 이런 것들을 하고자 하는 그런 남자들이 있단 말이에요. 또 오늘날은 여자나 남자나 다 음란한 세대이기 때문에 그런 걸 즐기지만 그래서는 안 된다. 하나님께서는 이걸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 그대로 실천하면 자신의 몸을 가장 아껴줄 수 있는 남편을 만날 수 있다고 합니다. 천주교나 불교는 음행 같은 참기 어려운 죄를 피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 말합니까? 세상을 등지고 산속에 들어가서 살으려고 합니다. 그리고 카톨릭은 수도원에 들어가서 금욕 생활을 하면서 살라고 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음행을 피하기 위해서는 뭘 하라고 합니까? 결혼을 하라고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금욕은 피할 수 없다라는 거야. 그거 확실히 얘기해 준 거야. 그냥 금욕해라. 근데 그거는 그냥 산속에 들어가서 금욕하면 피할 수 있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전혀 금욕주의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합법적인 결혼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기쁨을 만족하고 즐기라는 겁니다. 다음은 결혼한 부부가 어떻게 부부관계를 해야 되는지 지침도 알려주고 있습니다. 3절로 5절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남편은 아내에게 합당한 애정을 베풀고 아내도 남편에게 그와 같이 행할지니라. 아내가 자기 몸을 마음대로 하지 못하고 남편이 하며 남편도 이와 같이 자기 몸을 마음대로 하지 못하고 아내가 하느니라. 너희는 서로를 속여 권리를 빼앗지 말라. 너희가 금식과 기도에 전념하기 위하여 동의를 구해 얼마 동안 그리하는 것은 예외이나 다시 함께 하라. 이것은 너희가 참지 못함으로 인해 사탄이 너희를 시험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부부가 부부관계를 하지 않으면 누구한테 시험을 받아요? 사탄에게. 뭐 어떤 시험을 받을까요? 간음을 해라. 간음해라. 간음의 죄를 범할 수 있는 그런 시험의 기회를 주는 거예요. 굉장히 이게 위험한 거라 이겁니다. 부부관계는 하나님께서 주신 권리이기 때문에 서로의 권리를 빼앗지 않도록 많은 대화가 되어야 되고 서로 동의가 되어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처럼 술 취해서 감정대로 자기 기분대로 상대 동의 없이 부부관계를 강요해서는 안 됩니다. 원하지 않는 배우자는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내가 무슨 성적 도구냐? 수치심이 든단 말이에요. 그래서 부부관계를 거부하게 됩니다. 그러면 반대로 거부당한 배우자는 어떻게 하겠어요? 입장에 더럽고 안 이꼽다. 내가 더럽고 안 이꼽다. 이렇게 하면서 모멸감으로 외도할 수 있는 다른 대상을 찾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요일을 정해서 주기적으로 부부관계가 이루어져야 상대 배우자의 권리를 빼앗지 않고 사탄의 유혹도 피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부부관계는 일방적으로 한쪽 배우자만 즐기는 것으로 행해져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권리이기 때문에 자신이 원하는 것을 배우자에게 충분히 요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서로에게 합당한 애정을 베풀라고 하셨습니다. 배우자가 자신에게 헌신할 때 자신도 배우자에게 헌신할 수 있으며 만족된 부부관계로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거룩한 부부가 될 수 있습니다. 다음은 하나님의 명령이 아니라 사도 바울의 개인적인 조언이 나옵니다. 조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명령 아니에요. 분명히 명령 아니라고 바울은 말합니다. 근데 이걸 명령으로 들어가지고 자꾸 이상한 교리가 나옵니다. 6절로 9절에 나옵니다. 그러나 나는 명령으로 이것을 말하지 아니하고, 그죠? 말하죠? 명령으로 하지 않는다. 허용된 것에 의거하여 말하나니 조언이다. 나는 모든 사람이 나와 같기를 원하노라. 무슨 말이에요? 비혼해라. 그거예요. 그러나 사람마다 하나님께 받은 고유한 선물이 있어서 한 사람은 이러하고 다른 사람은 저러하니라. 근데 사람마다 지금 이거 비혼해도 되는 사람이 있고 비혼하지 꼭 결혼해야 되는 사람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결혼하지 아니한 자들과 과부들에게는 말하노니 그들이 나처럼 지내는 것이 그들에게 좋으니라. 뭐라고 말합니까? 아직 미혼자나 과부들은 웬만하면 그냥 미혼으로 있어. 결혼하지 마. 이렇게 말합니다. 9절 그러나 그들이 억제할 수 없거든. 결혼하라. 불타는 것보다 결혼하는 것이 나으니라. 근데 아직 젊은 과부들 같은 사람들이라든지 이런 성관계에 대해서 이 억제를 할 수 없다면 결혼을 하는 게 오히려 낫다라는 거예요. 불탄다는 것은 그런 것에 너무 이렇게 사탄으로부터 유혹을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은 기혼 싱글로 있는 것이 안 좋다라는 거예요. 이걸로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예요? 사도 바울이 기혼자입니까? 미혼자입니까? 미혼자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싱글이에요, 싱글. 다른 사람들도 비혼하라고 결혼을 추천하지 않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근데 이건 명령이다? 아니다, 조언이다. 왜냐면 자기가 그래 보니까 결혼 생활을 이따가도 나오겠지만 결혼 생활을 이 사람은 한 사람이에요. 예? 우리는 한 사람으로 알고 있어요. 결혼 생활을 해봤는데 자기한테 안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맞으니까 이렇게 부인이 떠났는데 부인이 떠난 상태에서 그냥 혼자 싱글로 사는 거예요. 그냥 떠난 상태에서 혼자로 싱글로 사는데, 그러니까 결혼해봤자 별로 좋은 경험이 없는 거예요. 좋은 경험이.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이 아니라 개인적 조언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각 사람마다 하나님께서 주신 성향도 다 다르고 여기서도 과부를 언급하는 것처럼 특히 여자 중에서는 성관계 안 하고 억제할 수 있는 정도가 남자보다 더 뛰어나기 때문에 비혼을 추천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날 통계를 보면요, 경제력이 많은 남자일수록 기혼일까요, 미혼일까요? 경제력이 많은 남자일수록 기혼입니다. 남자는 못 참는 거예요. 경제력이 있을수록 꼭 결혼을 해야 되는 거예요, 남자는. 반대로 여자들 중에서 경제력이 많을수록 기혼일까요, 미혼일까요? 미혼인 거예요. 이런 통계를 통해서도 누가 더 잘 참아요? 여자가 더 잘 참는 거를 볼 수 있어요. 여자가 굳이 없어도 굳이 안 해도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여자는. 왜? 다른 것 쪽으로 이 다른 것에서 만족이 얻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남자는 꼭 이 여자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남자는 참 하나님께서
이불을 괜히 만들어준 게 아니란 거예요. 남자 혼자 있는 게 별로 이렇게 좋아 보이지가 않는 거야, 남자는. 이게 항상 부족해요, 남자는. 제가 남자지만 꼭 아내가 있는 게, 제 아내가 있는 게 너무나 저는 행복합니다. 하지만 남자들은 천주교 신부나 불교 중처럼 성관계를 못하게 억제를 시켜놓으면 다른 데서 꼭 풀어가지고 그 문제가 돼요. 꼭 술, 담배 이런 걸 엄청 이렇게 신부들이 엄청 이런 걸 좋아합니다. 왜냐면 더 안 좋은 것을 오히려 더 안 좋은 거죠. 술이라든지 이렇게 담배 이런 건 더 안 좋은 거잖아요. 이런 것에 더 욕구를 해소하려고 하다 보니까 더 망가지는 거예요.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절제하지 못해서 수녀들 있잖아요. 수녀들이나 과부 집에 몰래 들어와서 음행이나 간음의 죄를 짓게 된다는 거예요. 억제하지 못해서. 과거 천주교에서요, 고아원이 처음 시작된 이유가 신부와 수녀 사이에 나온 자식들을 숨기기 위한 용도라는 이야기가 있을 정도로 금욕주의는 오히려 더 큰 문제를 야기시킨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그것들이 이게 불가능할 정도로 어렵습니다. 성경에서는 오히려 결혼을 좋게 얘기하고 있어요. 아까 여기에서 사도 바울이 왜 좋은이라고 얘기했냐면 하나님께서는 좋게 얘기했거든요. 결혼이라는 것을. 어떻게 보겠습니다. 창세기 9장 1절에 이건 명령으로 뜬 거예요. 하나님께서 노아와 그의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다산하고 번성하여 땅을 채우라. 뭐랍니까? 결혼하라는 거예요?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이들을 많이 낳아야지 이 번성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이거는. 그래서 요즘 세상은 동성애로 자꾸 이 결혼의 다른 모델로 동성애를 자꾸 모델로 제시하는데 그건 불가능해요. 왜? 번성이 못하잖아요. 번성은. 그거는. 그러니까 하나님 뜻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성 간의 결혼만이 이게 가능하기 때문에, 번성이 가능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명령을 주신 거고, 잠언 18장 22절에는 뭐라고 말하냐? 누구든지 아내를 얻는 자는 좋은 것을 얻고 주의 호의를 얻느니라. 굉장히 좋게 말했잖아요. 누구한테 좋다? 여자한테 좋은 게 아니라 남자한테 좋아요. 보면 남자한테 좋아요. 저는 남자지만 되게 맞는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 확실히 맞구나. 남자는 확실히 좋다니까요. 그래서 저는 꼭 그래요. 남는 장사, 결혼에 남는 장사는 남자다. 여자가 남는 장사가 아니다. 남자는 꼭 결혼을 해야 된다고 저는 굉장히 추천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인류에게 결혼하고 자녀를 많이 낳아서 땅을 채우라 명령하셨어요. 결혼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호의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가능한 비혼을 결혼하지 말라고 추천을 하고 있을까요? 아마도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재림이 바울 시대 때 일어날 것을 확신했기 때문에 결혼으로 쓸데없이 시간 낭비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시간에 더욱더 하나님 잘 섬겨서 앞으로 예수님이 곧 재림할 거니까 그 준비하라는 거예요. 그걸 조언한 거예요. 왜? 이때 당시에는 언제 온다고 했어요? 이때 당시에는 예수님께서 자기네들 사는 시대에 올 거라고 확신을 했기 때문에. 왜 그런 확신을 했을까요?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꼭 그럴 것처럼 말씀을 하셨어요. 꼭 그럴 것처럼. 예를 들어 드릴게요. 누가복음 9장 7절에 이렇게 나왔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내가 너에게 진실을 말하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들 중에는 죽음을 맛보기 전에 하나님의 왕국을 볼 자들도 덜어 있느니라. 뭐예요? 야, 너 여기 있는 사람들 중에서 예수님의 재림을 볼 사람들 있을 거야? 덜어 있을 거야? 이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왕국이 언제 와요? 예수님 재림해야지 올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하니까 자기네들 좀 여기에서 제자들 중에서 좀 오래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왕국, 예수님의 재림을 보겠구나 생각을 한 거예요. 생각하게끔 좀 얘기를 하셨잖아요. 근데 예수님의 의도는 그건 아니에요. 예수님의 원래 말씀은 그거는 아니에요. 왜냐면 여기에서 보면 뭘 얘기해요? 하나님의 왕국을 볼 자들이잖아요. 하나님의 왕국 본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요한계시록에 있잖아요. 요한계시록 봤잖아요. 근데 환상으로 봐서 그렇지 환상으로는 봤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거짓말을 안 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러니까 그들이 잘못 알아든 거죠. 21절 요한복음 21절 22절에는 이렇게 나왔습니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올 때까지 그가 머물 것을 내가 원할지라도 그것이 너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더라.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하는 거야. 요한이 내가 올 때까지 요한이 있을지라도 그게 너하고는 무슨 상관이야? 그냥 너는 나를 내가 따르라고 한 대로 따라. 그러면서 베드로한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은 오래 살고 요한이 제자들 중에서 제일 젊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사도 요한은 제일 오래 살고 실제로는 그래 제일 오래 살았어요. 제일 젊었고 그러니까 제일 오래 살고 요한은 예수님의 재림 때까지 있겠구나. 이거 본 거예요. 좀 약간 그럴듯하게 얘기했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말씀한 거는 뭐예요? 그러니까 it's not your business 이거 얘기한 거예요. It's not 예수님이 온다는 그 뜻이 아니라 재림한다는 게 아니라 내가 올지라도 그거 너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 그냥 너는 나를 따라 내가 따르라고 했으니까 그냥 나한테 순종해 이 얘기인데 그걸로 듣지 않고 꼭 자기가 듣고 싶은 데만 듣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사람들은 자기네 때에 분명히 예수님 재림한다. 이걸 확신했어요. 이 제자들은. 그래서 나중에 되니까 이렇게 보면 그 구절이 있어요. 어떤 구절이냐면 내가 예수님이 우리 세대 때 올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렇지는 않구나. 라고. 왜냐면 자기가 죽을 때가 됐으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못 보는구나. 예수님의 재림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 내용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봤을 때 제자들이 확실했구나. 자기네 세대 때 온다고 확신했구나. 그런 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조언이 틀린 게 아니에요. 그 당시 사도 바울의 입장에서는 예수님이 지금 이제 곧 오실 건데 무슨 또 결혼하고 막 그러냐. 그러면 또 여러 가지 어려운 게 있으니까 그거보다는 더 하나님 우리 말씀대로 잘 살아가지고 예수님 재림을 잘 준비하는 게 더 낫지 않겠냐. 너한테 더 유익이 되지 않겠냐. 그거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거. 근데 그래서 왜냐면 하늘의 보물을 쌓는 게 본인에게는 더 유익하잖아요. 이게 각자에게. 그러니까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의 목적이 있으니까 예수님께서가 자꾸 이렇게 사도들한테 꼭 그때 당시에 올 것처럼 말씀하시는 이유도 여러 가지 목적이 있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사도들이 일단 첫 번째 교회 신약 교회의 시작이니까 거기에서 많은 교회를 하려면 또 일을 많이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일을 더 열심히 하라는 동기부여를 주기 위한 그런 목적이 아니었나 그런 생각이 개인적으로 들고 있습니다. 전도서 3장 1절에 이렇게 나왔습니다. 하늘 아래 모든 일에는 시기가 있고 모든 목적한 것에 때가 있도다. 그러니까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신약 시대니까 그때 당시가 이제 복음을 전하기에 가장 좋은 때였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사도들이 좀 열심히 일을 하기 위해서는 결혼보다는 더 열심히 사도들의 역할을 충실히 하는 게 더 좋지 않았겠냐 이렇게 그렇게 해서 사도 바울이 이런 조언을 하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는 사도들에게는 엄청난 지금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권능을 주셨어요. 우리가 지난번에도 보았지만 사도들이 막 이렇게 기도만 하면 안수만 하면 막 사람들 막 힐링도 하고 죽은 사람도 막 다시 예수님이 했던 것처럼 죽은 사람 막 살렸잖아요. 이런 것을 보면 사람들 그런 거 보면 사도들이 좀 부럽기도 하고 그죠? 근데 그만큼 사도들이 모든 고생은 또 사도들이 제일 많이 했습니다. 우리는 꼭 좋은 것만 보려고 하잖아요. 저렇게 대단하게 기적도 행하고 저거 부럽다라고 하는데 부럽긴 한데 또 고생은 우리는 하고 싶어 하지 않잖아요. 근데 사도들은 엄청난 고생을 했어요. 그만큼 주신 만큼.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런 기적의 권능을 허락했던 이유가 또 그런 시기였을 만큼 초대교회니까 그렇게 해서 열심히 했고 그 다음에 또 사도들에게는 굉장히 천국에서 큰 보상을 줄 거라고. 그래서 천국에 우리가 이제 나중에 미래에 천국에 가면 거기에는 이게 사도들과 이제 하나님의 제자들의 24명의 이름이 천국에 이렇게 써 있다고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어요. 그런 걸 보면 굉장히 높은 사람들이 될 거다. 천국에서는 굉장히 높은 사람들일 것이다. 우리가 그렇게 예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시대적 상황을 고려해서 봤을 때 바울 사도의 조언이 하나님의 명령과 사도들의 조언이 좀 약간의 차이가 있다. 하나님의 명령은 결혼해라. 근데 사도 바울은 결혼하지 말라. 이런 게 좀 약간 차이가 있었구나. 시대적 상황 때문에. 그렇게 보아야지 되지. 이거를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했으니까 이제 결혼하지 마. 이렇게 버리니까 오늘날 천주교하고 불교처럼 이상한 게 일어나는 거예요. 자꾸 이렇게. 그러면 비혼을 강요했더니 어떻게 돼요? 천주교처럼 신부와 수녀가 비혼했더니 자꾸 이렇게 억제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음행할 수밖에 없거든요. 이게. 아니 이렇게 그렇잖아요. 이렇게 좀 길을 좀 열어놓고 이렇게 하라고 해야지. 길들 완전 이렇게 막아놓고 하라고 하면 사람이 이게 어떻게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10절로 11절 보겠습니다. 결혼한 자들에게 내가 명령하노니, 이제 기혼자들에게 말합니다. 명령하는 이는 내가 아니라 주신이라. 이번에는 명령이라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조언이 아닙니다. 명령입니다. 아내는 자기 남편을 떠나지 말라. 그러나 그녀가 떠나거든 결혼하지 말고 지내든지, 그러나 그녀가 떠나거든, 아내는 자기 남편을 떠나지 말라. 그러나 그녀가 떠나거든 결혼하지 말고 지내든지, 아니면 자기 남편과 화해하라. 또한 남편도 자기 아내를 버리지 말라. 이런 것을 봤을 때 이혼은 하나님 뜻이 아니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만약 이혼을 하게 된다면 재혼을 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그대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냥 이혼하면 결혼은 못한다. 그게 하나님 뜻이다. 다시 결혼을 원한다면 누구만 가능해요? 누구하고만? 옛날 이혼했던 사람과 재결혼만 가능하다. 이거를 볼 수 있어요. 이게 하나님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걸 잘 들으시고, 지금 결혼하신 기혼자들은 절대 이혼은 생각하지 마셔야 돼요. 내가 이 왼수하고 어떻게 사냐 뭐 이렇게 해서 이거 기회만 보지 마시고, 이게 하나님 뜻이 아니다. 이혼은 절대로 내 사전에 있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더욱더 우리 자녀들한테 뭘 가르쳐야 돼? 결혼할 배우자를 잘 찾아라. 지혜롭게 잘 찾아라. 내가 평생 같이 살 사람을 잘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간에 첫 만남에 이렇게 막 결혼을 약속하고, 프로즌 영화 있잖아요. 그 영화 만나자마자 노래 막 부르고 막 그러잖아요. 왕자하고 막 그래서 막 결혼을 약속하고. 그러면다가 사기꾼이잖아요. 알고 보니까 사기꾼 남자가. 그러니까 그런 남자 만난다는 거예요. 그게 너무 이렇게 신중하지 못하면. 그래서 이렇게 배우자를 만나는 거 신중해야 되고, 또 꼭 크리스찬들은 꼭 크리스찬하고만 결혼해야 돼. 그게 이제 나중에 구절에도 나옵니다. 크리스찬은 꼭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하고만 결혼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오늘날 많은 크리스찬들이 누구하고 결혼해요? 무교인 사람들, 크리스찬이 아닌 사람들하고 결혼해서 어떻게 됩니까? 오히려 결혼할 땐 그래요. 내가 이 사람을 내가 주님께로 인도하겠다. 결혼하기 전에는 계획이 있어요. 누구나 다 계획은 있다. 실패하기 전에 누구나 다 계획이 있듯이 결혼할 때는 내가 이 사람을 내가 주님께 인도해야지. 근데 알고 보면 자기가 거기 가 있어요. 자기가 주님 버리고 거기가 세상으로 돌아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 참 이렇게 중요하게 생각해야 된다. 그래서 크리스찬은 크리스찬과 결혼해야 되고, 배우자의 외모와 능력뿐만 아니라 데이트할 때부터 서로가 잘 싸우지 않는, 마음이 맞는 사람인지 중요하다. 그래서 왜냐면 결혼하면 싸우게 되거든요. 근데 데이트할 때 싸운다면 그것보다 더 싸우는 거예요. 그런 사람하고 어떻게 삽니까? 그러니까 데이트할 때 안 싸우는 사람이 좋은 거예요. 안 싸워야지 그 사람이 맞는 거죠. 12절로 14절. 그러나 나머지 사람들에게는 주가 아니라 내가 말하노라. 무슨 말이에요? 이거는 조언이라는 걸 또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주님이 얘기하지 않은 것은 다 조언이다. 만약 어떤 형제에게 믿지 않는 아내가 있는데 그녀가 그와 함께 살기를 기뻐하거든 그는 그녀를 버리지 말며, 또한 여자에게 믿지 않는 남편이 있는데 그가 그녀와 함께 살기를 기뻐하거든 그녀는 그를 버리지 말라. 믿지 않는 남편은 아내로 말미암아 거룩히 구별되고, 믿지 않는 아내는 남편으로 말미암아 거룩히 구별되었나니, 그렇지 않으면 너희 자녀들도 부정하였을 터이나 이제 그들이 거룩하니라. 이거는 어떤 케이스냐면 둘 다 예수님을 믿지 않았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어떤 기회가 되면 여러분들하고 똑같은 케이스예요. 둘 다 이제 결혼을 한 상태에서, 무교였다가 결혼을 한 상태에서 한 사람이 예수님을 믿게 됐어요. 그러면 다른 사람은, 배우자는 예수님을 안 믿었잖아요. 그런 부부일 때는 웬만하면 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이혼하지 말라. 그래서 무교인 부부가 한 명이 구원을 받았을 때 단지 종교가 다르다는 이유로 이혼 사유가 될 수는 없다. 그래서 믿지 않는 배우자를 위해서는 최선을 다해서 모범을 보이고 전도를 해야 돼요. 그래야 자녀들까지도 믿는 자녀로 키울 수 있다는 거예요. 이를 위해서는 인내와 오래 참음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절대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열심히 잘해서 여러분 남편들 지금 다 어떻게 됐습니까? 구원을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좋은 여러분 모범을 잘 보이신 거예요. 이게 참 좋은 케이스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아내가 이렇게 믿게 되면 이렇게 그걸로 이혼하지 말고 자기 남편을 잘 인도해서 예수님을 믿게 해야 되는 거죠. 15절로 16절. 그러나 믿지 않는 자가 떠나게 하라. 형제나 자매나 그런 경우에 속박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의 화평에 이르도록 우리를 부르셨느니라. 아내여, 내가 내 남편을 구원할지 어찌 알 수 있으리요? 오 남자여, 내가 내 아내를 구원할지 어찌 알 수 있으리요?
근데 만약에 남편이 자기는 이제 부인이 예수님을 믿었어요. 근데 남편이 너 예수님 믿을 거면 나하고 이혼해. 그랬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된다? 이혼을 해라. 이거 얘기한 거예요. 아니 그러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왜냐면 같이 지옥 갈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같이 지옥 갈 수 없으니까 이혼을 해라. 예, 한 사람 또 그렇게 해서 또 이혼하자고 하면 또 남편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아내를 좋아한다면 이혼 안 합니다. 예, 근데 에휴, 그냥 내가 예수님 믿고 말지 이렇게 버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 여기 보잖아요. 그래서 내 남편을 구원할지 어찌할 수 있으면 그렇게 해서 잘 해가지고 해야지. 지조를 딱 예수님에 대한 신실함 지조를 딱 지키면 오히려 그래서 남편을 구원할 수도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선택을 하겠다. 그랬을 때 그잖아. 남편이 만약에 믿는 여자한테 자기는 안 믿는데 와서 하나님이야 나야 예수님이야 나야 둘 중에 하나 골라. 그러면 그 중에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 고르라는 거예요. 예수님. 나는 예수님이다. 무조건 예수님이다. 이거 선택하라는 거예요. 그랬을 때 남편이 정말 믿는 사람이 이렇게 아내를 사랑하면 끝까지 남아 있겠죠. 근데 그거를 종교 때문에 이렇게 막 이혼을 요구하고 그러는 남자라면 그거는 좀 같이 살 수도 없는 거예요. 그런 남자들은 어떻게 같이 삽니까? 근데 한번 생각 한번 해보세요. 사이비 이단 종교에 빠져서 가정도 버리고 자식도 버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당연히 이혼 사유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님 믿으면 가정에 더 충실해져야 하는데 교회 때문에 가정이 소홀하게 된다면 그런 교회는 예수님을 믿는 교회가 아닌 거예요. 반대로 가정에 충실한데도 교회 간다는 이유로 무조건 핍박을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런 배우자와 같이 사는 것이 오히려 더 지옥과 같을 것입니다. 오늘날 사이비 이단 종교의 부정적인 선입견 때문에 무조건 반대하는 배우자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런 사람들에게는 어떻게 해야 돼? 인내를 가지고 선한 간증과 모범적인 행동으로 배우자에게 인정받도록 최선을 다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것은 내가 믿는 예수님은 그런 당신이 TV에서나 뭐 다른 데에서 보았던 그런 사이비 종교가 아니다. 이단 종교가 아니라는 걸 prove, 자기가 인정받게 증명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런 거 아니면 무조건 그걸 싸우면 안 되겠죠. 그래서 자기가 모범적으로 더 보여줘야 되고 인정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여러분 남편을 잘 인도했다라는 것은 어떻게 해요? 여러분이 잘 했다라는 거예요. 좋은 간증이에요. 잘하신 거예요, 정말. 그래서 주님께서 여러분을 칭찬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굉장히 여러분 자긍심을 가지셔도 됩니다. 그리고 또 더 나아가서 더 많은 가족들에게 충실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해야 되고. 그래서 여러분들 한번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러분 어때요? 저희 교회에 와가지고 가정에게 더 충실하게 됐습니까? 어떻게 더 소홀하게 됐습니까? 여러분 생각하면 우리 형제님은 아실 거 아니에요. 결혼한 다음 이렇게 예수님 믿고 나서 어떻게 더 소홀하게 됐어요? 어떻게 충실하게 됐어요? 그죠? 충실하게 되는 게 그게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근데 왜 사이비 종교는 다 그럴까요? 사이비니까 그런 거예요. 이단이니까. 그래서 그 차이점을 딱 봐야 돼요. 그래서 가정을 막 버리고 자식도 버리고 남편을 버리고 막 이렇게 빠져가지고 막 하는 사람들 다 이단인 거예요. 그게 가정을 소홀히 하면 절대 안 됩니다. 성경에서는 그렇게 나오지도 않았고요. 두 번째, 부르심을 받은 대로 살라. 7장 17절로 19절입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대로 주께서 각 사람을 부르신 대로 그는 걸을지니라. 내가 모든 교회에서 이같이 규정하노라. 어떤 사람이 할례 받은 상태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냐? 그는 무할례자가 되지 말라. 누가 무할례 상태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냐? 그는 할례를 받지 말라. 할례가 아무것도 아니요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하나님의 명령들을 지키는 것뿐이니라. 그래서 육신의 할례는 뭐예요? 포경수술이에요. 포경수술. 근데 오늘날은 다 한국 남자들 다 포경수술을 하기 때문에 이거는 포경수술 했거나 안 했던 거 아무 의미 없잖아요. 그거는. 그래서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왜냐면 구약에서 그걸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신약교회에서는 이 육신의 할례는 큰 의미가 없다. 그러면 어떤 할례가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는 마음의 할례가 더 중요하다.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주신 대로 살라 이렇게 합니다. 그런 의도가 있어요. 20절로 21절에 좀 더 자세하게 나옵니다.
20절로 21절 각 사람은 자기가 부르심을 받을 때 머물던 그 동일한 부르심 안에 머물라. 내가 종으로 있을 때 부르심을 받았느냐 그것을 염려하지 말라. 그러나 내가 자유롭게 될 수 있거든 오히려 그것을 사용하라. 그래서 웬만하면 자유롭게 사는 게 좋죠. 근데 자유롭게 되려고 노력은 해야 되지만 이 종의 입장에 있다고 구원을 못 받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 인도는 계급 사회잖아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그죠? 그죠? 북한도 출신 계급 그런 사회예요. 그래서 가족이 무슨 공산당이고 당에 높은 사람이면 자식들도 출신을 할 수 있고 부모가 뭐 반역자라고 공산당들이 반역자라고 하면 아마 자기가 잘났다 해도 출신은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출세를 못 하잖아요. 그래서 출신 계급 사회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천민과 같은 계급은 짐승보다도 못한 취급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뭐라고 합니까? 아무리 낮은 종의 신분이라도 누구나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거보다 더 공정한 종교가 어디 있어요, 세상에. 세상의 종교 중에서 기독교보다 더 공정한 종교가 없다라는 거예요. 왜? 종이라든지 그런 이 계급이라든지 세상에 아무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누구나 다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거는. 오늘날도 종이라는 신분은 따로 없지만 대한민국에는 자신 또는 부모의 잘못으로 수억, 수십억의 빚을 지고 통장도 하나 개설할 수 없는 신용 불량자가 되어서 기존에 가졌던 것도 다 압류당해서 빼앗겨 결국 빚 때문에 가족이 동반 자살까지 하는 경우가 있어요. 특히 오늘날 지금 현 정부에서 그런 사람들이 자주 나오고 있는데 이 땅에서는 돈이 사람을 노예로 만든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어서 죄의 노예에서 해방되면 자유를 얻을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가난한 사람들이나 부자도 다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데 그렇게 비교해 보면 여기에는 종에서 가능하면 자유롭게 되라는 것은 뭐라고 보냐면 너가 가난하면 능력이 되면 조금 더 노력해서 중산층으로 와라. 이렇게도 볼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도 해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난하다고 너가 하나님 믿는 것에 대해서는 뭐 문제가 되진 않지만 가능하면 더 열심히 일을 해서 중산층으로 오는 게 더 좋다라는 거예요. 그죠? 그걸 알 수가 있습니다. 가장 큰 자유는 무엇으로부터의 자유가 가장 큰 자유일까요? 그죠? 죽음의 공포에서 벗어나는 것이 가장 큰 자유예요. 오늘날 세상에서는 돈을 아무리 가졌어도 죽음의 공포는 피할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죽음의 공포에서 해결됩니다. 크리스찬들에게는 육신의 죽음은 죄의 장막을 벗고 영원한 생명의 새 옷을 입는 거기 때문에 오히려 더 기쁨이에요. 고린도후서 5장 4절에 이렇게 나왔어요. 이 장막에 육신을 말하는 거예요.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을 진 채 신음하는 것을 그건 뭐예요? 우리가 살 때는 신음을 안 돼요. 너무 고통스러워서 신음을 안 돼요. 여러분 아플 때 고통으로 신음을 하잖아요. 우리가 살면 저도 이제 40에서 이제 50대로 이제 다가가고 있으니까 더욱더 몸이 아플 때가 더 많아요. 그리고 저희 어머니는 이제 70대신데 맨날 전화만 하면 내 무릎이 너무 아프다. 맨날 하소연을 하세요. 뭐 정말 안타까워요. 그러면 제가 할 수 있는 말이 저는 남자다 보니까 좀 이렇게 여자들 딸이면 이렇게 잘 얘기하잖아요. 네, 근데 남자는 그걸 못하는 것 같아요, 확실히. 제가 또 약해요. 또 그러면 어머니한테 할 수 있는 게 좀 감정적으로, 어머니, 뭐 이렇게 좀 위로해 드려야 되는데, 그렇게 못하고, 어머니, 제가 할 수 있는 말은 예수님 잘 믿으셔야 됩니다. 이게 죽음이 가까이 왔다는 증거예요. 우리는 예수님 잘 믿고, 네, 죽을 때까지. 이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한계점을 주신 거라는 거다. 우리가 아플 때마다 예수님 생각하고 천국 갈 생각을 해야지 이 땅에는 이제 마음을 조금씩 놔라. 그런 상징이다. 시그널이다. 우리가 잘 참아서 믿음 잘 세우고 천국에 가서 아프지 않는다. 이렇게 말하는 것밖에 없어요. 제가 할 수 있는 건. 근데 또 좌파들은 이렇게 말을 또 잘하잖아요. 얘네들은. 그러니까 싹 이렇게 해가지고 위로를 하는데 저는 또 위로가 좀 약하더라고요. 그런 위로를 잘 못하더라고요. 그냥 현실적인 성경적으로 말하는 것밖에 없지만 참 그걸로는 약간 느낌상은 좀 부족하다. 우리 어머니를 더 위로를 하고 싶은데 부족함을 많이 느낍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은 장막에서 우리가 살 때는 고통스럽지만 뒷부분 보세요. 신음하는 것은 벗고자 함이 아니요 입고자 함이라. 내가 우리 육신에서 내가 지금 아프지만 육신이 병 때문에 아프지만 내가 여기 나가고 싶은 거는 정말 나가고 싶어서가 아니라
안 아픈 옷을 새로 입고자 하는 거다. 이거 얘기한 거예요. 이것은 죽을 것이 생명에게 삼켜지게 하려 합니다. 무슨 말? 이 육신은 죽을 거다. 근데 이 육신은 누구한테 삼켜져요? 완벽한 몸에 삼켜진다. 그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면 어떻게, 우리 몸이 어떻게 된다고요? 완벽한 몸으로 부활을 하는 거예요. 이 부활한 몸에 새로운 몸을 예수님이 갖고 온대잖아요. 새로운 집을 갖고 온대잖아요. 장막을 갖고 온대잖아요. 그래서 My father has many mansions. 그러죠. 우리 아버지는 집이 정말 많다. 저택이 너무 많다. 근데 내가 이게 다 여기서 준비가 돼가지고 내가 갈 거다. 내가 재림하면 너네들 다 집 한 채 준다. 그러면 여러분도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금 일가족 2주택 되는 거예요. 지금 종부세 걱정하셔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 오시면 또 다주택자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집은 다 버리고 또 이렇게 하면 또 저 목사님 저거 집 팔아가지고 교회에다 내라고 한다. 저거 또 이렇게 또 누모가 나올 수 있으니까 빨리 지나가겠습니다. 우리가 어차피 죽을 때면 집을 못 갖고 가잖아요. 어차피 이 땅에 있는 집은 다 버리고 우리는 가는 거예요. 가는 거 가서 그때 우리 예수님께서 주시는 거는 완벽한 몸이라는 거예요. 완벽한 몸. 그 몸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몸이고 일단 그 말은 이 몸은 천국에 못 들어가요. 현재 여러분 몸 갖고는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왜? 죄가 있기 때문에 이 몸은. 그래서 어차피 이거는 다 이제 유통기한이 있어요. 유통기한 70대 100세라고 자꾸 그러는데 얘네들이 자꾸 100세라고 우리 거짓말 치는데 다 거의 7, 80대잖아요. 유통기한 끝나면 벗고 우리는 새 집을 입어야 되는 거예요. 그걸 예수님이 주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근데 이것을 입냐 못 입냐가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면 이거 못 입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둘째 죽음을 맞이하는 거예요. 둘째 죽음이라는 건 뭐예요? 우리 육신에 죽는 거는 첫 번째 죽음. 우리 혼이 죽는 거는 두 번째 죽음이에요. 혼의 죽음이 두 번째 사망이다. 그럼 둘째 사망은 뭐래요? 불호수예요. 불호수. 이 혼이 불호수에 들어가는 걸 둘째 사망이에요. 여기에서 자유롭게 된 것이 가장 큰 자유다. 이걸 예수님께서 약속을 한 거예요. 22절로 24절 주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자는 종이라도 주께 속한 자유인이요 또한 그와 같이 자유인으로 있을 때 부르심을 받은 자는 그리스도의 종이니라. 주께서 값을 치르고 너희를 사셨으니 너희는 사람들의 종이 되지 말라. 형제들아 각 사람은 자기가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그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 머물라. 주께서 값을 치르고 너희를 사셨다고 했어요. 예수님을 여러분 믿으셨잖아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그분의 보혈로 여러분의 혼을 사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더 이상 죄의 종으로 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더 이상 죄를 위해서 살지 마라. 그 말은 뭐예요? 우리가 더 이상은 죄라든지 이런 것에 위해서 돈과 쾌락을 위해서 살지 말라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살아야 돼요? 예수님을 위해서 그분의 말씀대로 살려고 인내하고 절제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 믿는다고 우리가 저절로 절제하고 인내되지 않습니다. 이게 오르메리가 아니에요. 안타깝게도. 자동적으로 스스로 되지 않아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성령으로 우리가 충만해져야지 가능합니다. 그래서 노예로 살지 말아요. 죄의 노예로 살지 않고 더 이상은 이제 예수님의 자유인이 되었기 때문에 예수님 말씀대로 사는 사람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마지막입니다. 세 번째, 경험이 없는 처녀와 총각에게 주는 조언입니다. 여기에서 구절을 보면 약간의 좀 한글 성경에 좀 약간 좀 한계를 약간 볼 수가 있는 부분이 있어요. 고린도전서 7장 25절로 26절 이제 처녀들에게 관하여 내가 주께 받은 명령이 없으나 주의 긍휼을 받아 신실하게 된 자로서 내 판단을 주노라. 그래서 이제 또 조언이 나오는 걸 볼 수 있어요. 왜냐면 여기는 하나님의 명령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는 사도 바울의 조언을 잘 따라야 되는 거겠죠. 그렇지만 조언입니다. 그래도 조언. 근데 누구한테 주는 거예요? 처녀들에게 준다고 했어요. 처녀들. 근데 처녀들한테 주는 건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6절. 그러므로 내 생각에는 현재 고난으로 인해 이것이 좋으니 내가 말하거니와 곧 남자가 그대로 지내는 것이 좋으니라. 또 여기 왜 남자 얘기해요? 처녀에게 준다고 해서 왜 남자 얘기하는 거야? 남자가 그대로 있는 게 좋다. 남자한테 비혼을 지금 추천하고 있어요. 그 남자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처녀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뭔가가 이상해요. 그죠? 여러분 좀 약간 이상하다는 느껴지지 않아요? 왜 이렇게 이제 처녀들에 관하여는 이렇게 얘기해 놓고서 왜 뒤에서는 남자가 그냥 결혼하지 말고 혼자 있어라 이렇게 조언합니까? 뭔가가 있잖아요. 뭘까요? 무슨 얘기일까요? 여자는 아까 말대로 여자들은
남자는 그게 없어. 아니 그런데 왜 위에서는 처녀라고 얘기를 했냐 이거죠. 남자한테 주는 건데. 왜 처녀라고 나오냔 말이에요. 그잖아요. 뒤에서 아니 그냥 어차피 남자한테 내가 총각에게 관하여는 내가 받은 게 없으니까 총각이라고 얘기해야죠. 왜 처녀라고 얘기하냐 말이죠. 왜일까요? 왜냐면 영어로는 여기에 뭐라고 써있냐면 virgin이라고 써있어요. virgin. 그래서 이게 처녀들이라고 하니까 복수형이니까 virgins라고 써요. virgins. 이 virgin이라는 것은 처녀도 되지만 총각도 되는 거예요. 처녀도 되지만 총각도 되는 거예요. 영어는. 그래서 외국 사람한테 그냥 미국 사람한테는 그냥 virgins, he is a virgin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한국은 virgin 그러면 꼭 오직 처녀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솔직히 해석을 한다면 처녀 총각은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게 맞는 거예요. 이제 처녀 총각에 관해서는 내가 주께 받은 명령이 없으나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게 더 맞다. 그래서 virgin은 처녀 총각이다. 그래서 그러니까 아직 결혼 경험이 없는 총각들은 웬만하면 결혼하지 않아. 왜 결혼하지 말라 이렇게 좋아하는? 왜 현재 고난이 힘들다. 그지 결혼은 현실이다. 항상 그러잖아요. 오늘날 연예인들 뭐 결혼하면 꼭 그러잖아요. 야 결혼은 좋은데 굳이 내가 추천은 안 해. 결혼해보니까 힘들어. 맞아요. 힘들어요. 결혼은 현실이다. 그러니까 오늘날 결혼은 현실이다. 근데 여기에서 사도 바울의 조언은 왜 결혼은 하지 말라 그냥 아까 얘기했잖아요. 그때는 예수님의 재림이 곧 올 거니까 그거였지만 오늘날은 연예인들이 자꾸 결혼하지 말라고 하는 거는 왜 그래요? 음행을 즐기라. 이런 얘기예요. 그 차이가 있어요. 결혼하지 말고 음행을 즐기라는 거예요. 오늘날 좌파 정교조들에 의해서 저학년 때부터 성교육이라는 명목하에 성관계를 인생의 최고의 낙인 것처럼 과대 광고를 하고 있어요. 과대 광고. 무슨 성관계가 막 굉장히 최고인 것처럼 과대 광고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음행을 붙이고 있잖아요. 이런 세상에는 무조건 억제만 하라고 하면 아이들에게는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건 똑같은 말로 너는 음행해라 이 뜻이에요. 억제를 할 수 없거든요. 그래서는 어떻게 우리가 조언할 수 있겠습니까? 아이들에게. 가능한 한 젊었을 때 빨리 좋은 배우자를 만나서 결혼을 해서 음행을 피해라. 이게 더 현실적인 조언이 아닐까요? 저는 이렇게 유튜브에서 보면 제가 40대가 되니까 제가 20대 때 봤던 20대 여자들이 미모가 제가 40대 되니까 얘네들이 20대들이 야, 저 남자나 여자나 저렇게 젊나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되게 상대적으로. 그러니까 저렇게 꽃다운 나이 때 빨리 결혼해서 하는 게 제일 좋은데 자꾸 오늘날 뭐해라 하면서 저 또 꽃다운 나이를 다 그냥 지나가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30대 돼가지고 이제는 이렇게 찾다 그러니까 더 그것도 벗어나서 이제 결국 혼자 사니까 이거는 안 할 수는 없으니까 그냥 음행으로 그냥 여자친구 남자친구 사귀어서 음행으로 그냥 하는 게 오늘날 세상의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지 말고 20대 저런 꽃다운 나이 때 빨리 결혼해라. 빨리 결혼해가지고 쓸데없이 클럽 같은 데 가가지고 이성 구하려고 그렇게 돈 쓰고 노력하고 그렇게 하지 말고 빨리 결혼해서 음행을 피하는 게 가장 좋은 조언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참 저는 그래서 20대 보면 야 저런 아까운 나이인데 저거 빨리 결혼해가지고 아이를 낳으면 얼마나 또 아이도 많이 낳을 수 있고 건강한 아이도 낳을 수 있고 또 그러면 또 20대 됐으니까 40대 되면 우리 나이 되면 애들이 대학생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요? 걔네들은 그냥 살 것 하고 우리는 캠핑 다니고 얼마나 좋아요 이게. 오늘날 참 이상적인 그런 40대의 삶이 되는데 오늘날은 40대 돼도 애들 초등학생이고 50대 되면 이제는 중고등학생이고 그러니까 어른들이 훨씬 더 힘들고 30대 돼가지고 아이들 키우려면 그것도 굉장히 힘들잖아요. 근데 20대 때 애들 보면 애 키울 때 보면 이게 그때는 이게 건강하니까 애를 키워도 이게 20대 때는 이렇게 밤새도 괜찮잖아요. 그러니까 좀 밤도 새고 그러면 괜찮다. 애도 잘 키우고 그러니까 20대 때가 더 좋다니까요. 결혼하기에. 그래서 이게 좀 사도 바울의 조언을 보면 뭘 볼 수 있냐? 개인적인 성향이 나와요. 사도 바울이 개인적으로는 별로 좋은 경험이 없는 거예요. 결혼을.
근데 결혼은 사실 일당일장이 있잖아요. 결혼해서 여러분 어때요? 다 좋아요? 100% 좋아요? 결혼해서? 아니잖아요. 혼자 있을 때가 더 좋잖아요. 특히 남자들은 좀 혼자 있을 때가 더 좋을 때가 있어요. 예, 오늘날 여자들은 그러잖아요. 자꾸 깽기도 못 사게 하고, 깽기 얼마나 한다고. 그 깽기를 못 사게 해가지고 공기청정기라고 하더라고요. 요즘 남자들. 그러면 저는, 야, 새로 공기청정기 샀어. 그래서, 왜냐면 깽기라고 하면 이제 혼나니까. 그래서, 공기청정기라고 이렇게 하고, 왜냐면 생긴 것도 또 공기청정기처럼 이렇게 만들었더라고요. 요즘은 또. 그래서 그렇게 하는 게 좀 약간 너무 불쌍하게 보이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막 그 보면 뭐 어떤 사람은 어떤 이렇게 만화를 보니까 유튜브에 만화 재밌는 만화를 보니까 그 저기 그 인터넷 라우터 있잖아요. 새로 교환했다면서 게임기 갖고 와가지고 그거 걸릴까봐 막 뭐 땀 흘리고 막 하는 게 너무 재밌더라고요. 그렇게 새로 인터넷 이렇게 교환이라고 뭐 그러면서 라우터라고 하고 하여튼 그런 것들을 보면 저는 좀 모르겠어요. 미국에서는 그런 이렇게 아내가 그렇게 못하게 하고 그런 게 전혀 없거든요. 그런 거 제 아내도 그렇고 제가 뭘 하던 안 하던 그건 뭐 제 돈으로 제 용돈으로 제가 하는 거니까 전혀 문제가 되지 않거든요. 그런데 그런 걸 못하게 하고 반대로 똑같아요. 반대로 부인이 뭘 해도 남편이 막 자꾸 막으면 그것도 문제죠. 그러니까 웃기잖아요. 남편은 아내를 독박 육아 시켜놓고 자기는 친구들하고 술 마시고 축구하고 골프하고 낚시하러 다니면 그럼 부인의 입장에서는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그거. 그러니까 독박 육아라는 그런 말도 나오는 거예요. 독박 육아 시키면 안 되죠. 같이 해야죠, 같이. 그러니까 아내가 너무 남편에게 자유 시간을 뺏고 자유의 권리를 뺏으면 안 되고 반대로 아내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남편에게 인정해주고 서로 그러니까 양보하고 이기적으로 살면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결혼하면 어떻게 해요? 육신 안에 고난이 있어요. 근데 그거를 잘 절제할 수 있어야 된다. 29절로 31절 29절로 31절 보니까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나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때가 단축되었으므로 남은 것은 이러하니라. 곧 안에 있는 자들은 없는 자같이 되고 웃는 자들은 울지 않는 자같이 되며 기뻐하는 자들은 기뻐하지 않는 자같이 되고 사는 자들은 소유하지 않은 자같이 되며 이 세상을 이용하는 것들은 남용하지 않는 자처럼 되라. 이 세상의 외형은 사라지느니라. 언제 이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 재림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 재림하면.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뭐를 확실하게 믿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곧 예수님 재림하니까 너무 그렇게 쓸데없이 결혼해서 시간 낭비하지 말라 이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재림의 시기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웬만하면 성관계를 안 해도 억제할 수 있다면 혼자 사는 게 더 좋다. 이걸 계속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만큼 사도 바울은 억제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좀 어떻게 보면 특별 케이스라는 걸 볼 수가 있는 거예요. 남자인데도. 근데 오늘날은 자꾸 음행을 조장하고 그래서 결혼을 하지 말라고는 이거는 좀 굉장히 사도 바울하고 비슷한데 의도는 틀리죠. 그들은 결혼하지 못하게 하고 그냥 음행만 즐기라 그런 거죠. 그래서 성경적이진 않는 거죠. 32절로 34절 그러나 나는 너희가 염려 없이 지내기를 원하노라. 장가가지 않는 자는 주께 속한 일들을 염려하여 어떻게 주를 기쁘게 할까 하되 장가간 자는 세상에 속한 일들을 염려하여 어떻게 자기 아내를 기쁘게 할까 하니라. 또한 아내와 처녀 사이에 차이가 있나니 시집가지 않은 여자는 주의 일들을 염려하여 몸과 영을 거룩하게 하려 하되 시집간 여자는 세상의 일들을 염려하여 어떻게 자기 남편을 기쁘게 할까 하느니라. 근데 참 좋은데 그렇게 동의는 안 돼요. 왜냐하면 시집가지 않은 여자들은 주님을 위해서 어떻게 하면 더 기쁘게 할까 안 하거든요. 어떻게 하면 더 남자를 잘 만날까 이거 걱정하고 거꾸로 남자들 중에서 총각들은 어떻게 하면 이쁜 여자 사귈까 그거 걱정하지 하나님을 어떻게 더 기쁘게 할까 그거 걱정 안 하거든요. 이게 현실이에요 이게. 그래서 사도 바울이 왜 이걸 걱정했냐면 사도 바울 입장에서는 예수님이 재림 급하니까 조금이라도 더 해라 이거예요. 더 하늘의 보상을 쌓기 위해서 일해야지 왜 배우자를 위해서 그렇게 하려고 노력하려고 하고 고난을 살려고 하냐 그걸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오늘날은 악하고 음란한 세대잖아요. 악하고 음란한 세대. 그래서 35절 내가 너희 자신의 유익을 위해 이 말을 하노니 이것은 내가 너희에게 올무를 놓고자 함이 아니요 다만 합당한 것을 추구하여 하게 하며 너희가 흐트러짐 없이 주를 섬기게 하려 함이라. 그잖아요.
올무를 놓고자 함이 아니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올무는 올가미와 덫을 얘기합니다. 그 말은 뭐냐면 이거를 명령으로 해버리면 어떻게 해요? 올무가 돼버려요. 그래서 제가 아까도 말했지만 천주교와 이 불교같이 결혼을 못하게 하잖아요. 그 올무가 돼버려요. 왜? 억제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그게 올무죠. 그것처럼 힘든 게 어디 있어요. 그래서 오히려 더 그런 것을 집착하지 않도록 이렇게 술이라든지 담배에 집착하는 그런 신부들처럼, 그러니까 카톨릭 신부들처럼 그래서는 안 된다. 그래서 그게 올무가 오히려 더 올무가 돼버려요. 36절로 38절만 읽겠습니다. 그런즉 이와 같이 딸을 시집 보내는 자도 잘하거니와 시집 보내지 아니하는 자는 더 잘하느니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결론은 거냐? 결론은 그래, 결혼시켜도 되고 안 시켜도 되는데 웬만하면 결혼시키지 마, 그런 거예요. 왜 그러냐면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이었냐면 유대인 중에 가장 엄격한 바리새인이었어요. 사울이었을 때, 바울이 구원을 받기 전에는 사울이었어요. 사울이었을 땐 바리새인이었고, 바리새인의 전통은 뭐냐면 정략 결혼이었답니다. 정략 결혼. 그러니까 바울이 정략 결혼을 한 상태였던 거죠. 그러니까 부인은 있었던 거예요. 부인은 있었는데 그 사람하고 뭐 부부 관계를 했던 안 했던 그거는 알 수는 없지만, 근데 결혼을 한 상태인 거예요. 네, 결혼 한 상태였다가 예수님 믿고 크리스찬이 되니까 아마 떠나지 않았을까, 그 사람이. 뭐 그 사람은 그냥 강한 유대인의 자녀였으니까, 여자였으니까 그러지 않았을까 추측을 합니다. 많은 이 신학자들은 그렇게 추측을 해요. 그러니까 개인적인 결혼에 아픔이 있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입장에 개인적 결혼에 아픔도 있었고 예수님 재림도 급한데 굳이 그렇게 결혼을 할 필요가 있냐. 그러니까 웬만하면 하지 말아라, 이걸 추천을 계속 하고 있어요. 왜냐면 우리도 그러잖아요. 여러분 결혼해서 여러분 결혼 생활을 만족하면 결혼을 추천하죠. 근데 결혼 생활에 만족하지 않으면 항상 그래요. 어머니가, 힘든 우리 어머니 세대들은 딸한테 뭐라 그래요? 너는 나처럼 결혼해서 고생하지 말아라. 그냥 혼자 살아. 혼자 사는 게 제일 좋아. 어머니들 보통 그러잖아요. 고생하는 어머니들. 왜냐면 자기 경험적으로는.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였을 거라 우리가 추측을 해봅니다.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결혼에 굉장히 만족을 하니까 결혼하라고 다 우리 아이들한테 추천을 하는데, 저희 큰딸은 결혼을 자기는 안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더라고. 그러면 저는 그래, 네가 뭐 그렇게 하고 싶으면 네 마음대로 해라. 저는 또 여기에서도 말한 것처럼 그건 네의 자유다. 네가 근데 억제할 수 있으면, 그게 조건이에요. 억제할 수 있으면. 그럼 뭐 결혼하지 않으면서 음행을 즐기려면 그거는 잘못된 거죠. 성경적이지 않은 거죠. 39절이네요. 아내는 자기 남편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법에 의해 매여 있으되 자기 남편이 죽으면 자유롭게 되어 자기가 원하는 자에게 시집갈 수 있거니와 오직 주 안에서 할 것이니라. 뭐예요? 여러분, 재혼은 누구만 가능해요? 과부만 가능하다. 남편이 죽어야지만 가능한 거예요. 과부는 가능하다. 근데 오직 주 안에서 믿는 사람들하고만 가능하다. 마지막 구절입니다. 그러나 내 판단대로 그녀가 그대로 지내면 더 행복하니라. 또한 나는 내가 하나님의 영혼을 소유한 줄로 생각하노라. 그래서 계속적으로 결혼을 비추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사실 우리가 알잖아요. 억제할 수 있고 억제할 수 없는 거는 그 개인이 알아요. 자기 자신이 알아요. 제일 잘 압니다. 그러니까 자기 자신이 선택을 하는 게 가장 맞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조언이에요. 사도 바울의 조언인데 그걸 자꾸 조언으로 듣지 않고 명령으로 듣고 막 이렇게 해서 이상하게 만들어가지고 올무를 만드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래서 웃긴 거는 지네들은 결혼해놓고 남들한테 결혼하지 말라고 하면 그것처럼 참 이단적이고 그것처럼 좀 사악한 놈들이 어디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래요. 저는 제가 결혼해서 제가 결혼 생활에 만족하다 보니까 저는 우리 누구한테는 다 결혼하라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혼 생활이 현실적이고 또 어려움도 다 있잖아요. 그러니까 또 억제할 수 있으면 결혼하지 않는 것도 그 사람의 선택이고 가능하다. 그래서 그거는 우리가 잘 받아들여야 된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여기에서 하는 의도가 뭘까요? 사도 바울의 의도는 음행하지 말라요. 음행하지 말라. 음행하지 말라라는 것을 하고 싶어서 얘기하고 싶어서 지금 이렇게 막 조언을 하는 거예요. 음행하지 말아라, 너네. 음행하지 않기 위해서 결혼해라. 근데 뭐 결혼은 현실이니까 조심해라.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조언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 이런 조언을 잘 듣고 우리 자녀들 키우는데 잘 해서
가정이 행복해야지 가장 중요한 겁니다. 물금침례교회 성도 여러분들도 행복한 크리스찬 가정 될 수 있도록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